샬롬,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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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먼저 찾으셔서 그 밑에 제가 주보 가운데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적어뒀습니다. 조그만 글씨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다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 구원, 몸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가운데 성경에 또 우리의 혼, 이 후수케라고 하는 우리의 souls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우리의 혼이 또 구원할 바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과연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때 많은 분들이 이 영과 혼의 차이점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골치 아픈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요 헬라어 원어 속에 이 영과 혼과 몸, 특별히 영과 혼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는 가운데 우리 이 혼이, 푸스케라는 혼이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단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그걸 이렇게 구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호와 그 예슈아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영어로 아이사야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야후라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우리라는 것을 빼버리고 나라고 거기다 집어넣으시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비밀이 은밀한 초막 가운데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단단히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대제사장의 이 에봇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머리에 관을 쓰고 여호와께 정결이라는 금패를 붙이고 대제사장이 아론이라고 했죠. 그분이 지금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죠? 영원무궁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영원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가둬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영혼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앉혀 두셨다고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영원히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봉독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온전케 하고 있기를 바라는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거기다 보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읽을 구절을 야고보서 1장 21절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그리거 원문에는 정확히 셋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이라는 이 홀로클러스라는 헬라어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전체의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 겉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나 신체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니, 우리도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온 영과 혼과 몸이라 그랬죠. 이 푸뉴마, 성령을 얘기할 때도 푸뉴마, 그리고 우리의 영을 얘기할 때도 푸뉴마라 그랬어요. 이 영이,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접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성령의 은사를 배울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방언기도는 비밀이 기도하는 거라고, 비밀의 대화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종교를 왜 사람들이 종교를 따라가고 믿고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종교, 인간의 행위로 만나는 길은 안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때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갈망이 끝나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들 결과를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그것으로서 인간이 찾아 헤매도는 모든 영적의 모든 수고에서 끝을 맺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한 것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1위이신 여호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장막 가운데 거하려고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슈와, 그래서 야훼라는 그 이름 안에 바로 유드해, 바브해라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예슈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제2위이신 아들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0장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하늘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고, 또한 한번 따라하세요. 조에. 영어 발음이 어떤 분은 조이라고 하고 조에인데, 우리가 영어 발음대로 읽으면 조이라는 생명은 이 땅에서 없는 생명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생명에 대해서 배울 때 오늘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영, 분유만한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어요. 이 혼도 이 헬라어로 푸수케라 그래요. 피자를 살짝 발음해요. 수케. 그러니까 푸수케는 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몸은 소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잘 오늘 구분하실 때, 많은 분들은 우리가 몸이 소마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또 다른 육신이라는 게 있는 걸 배웠습니다. 그 육신은 소마라는 몸이 아니고,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육신을 사르크스라고 해요. 우리 안에 뭔가 육신이라는 게 있어서 이 육신은 어떻게 해요?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집어 이렇게 듣거나 율법을 갖다 댈 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죄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휘저어버리는 게 바로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온 영과 분유마, 혼과 수케, 그죠? 그리고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데 언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시죠. 근데 이 세대가, 제가 다음 주일날 그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저께 몸의 구속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과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세대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말씀에 많은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명백하고 정확하고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여기가 얘기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다는 약속 있죠. 바로 목사님 휴거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그 헬라어로 거기 나와 있어요. 하파조라는 이 하나님께서 잡아 랩처 어떻게 스네치한다는 하파조라는 아주 강한 아름다운 단어로, 하파조라는 단어로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들림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베드로후서 3장을 제가 말씀했죠. 기로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거를 기롱하는 자들,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들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의 말을 하는지, 성경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올 때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졸고 있었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졸고 있어요. 이 열천의 비밀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또 교회에 대한 약속이 또 들어있어요. 왜? 현재 교회가 신랑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졌는데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휴거에 대한 소망이 교회에서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얘기예요. 신랑이 올 때 잠자는 세대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사명을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을 주신 후에 내 증인 되리라는 약속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시는 후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이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구름에 가리어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왜 너희가 이렇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영적인 몸이 아니에요. 눈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몸이 대화를 하고 있던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 너희들이 올라간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이 주님이 오시고 이런 거는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언제 온다, 뭐가 언제 온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와 시를 얘기하는 건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거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휴거에 대한 소망은 때도 그게 없어요.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첫째 기근이 나며 그 우려하는 확산의 공포가 일어나며 전쟁이 일어나며 특별히 그 에스겔서 38장의 약속이 있죠. 로시라는 옛날 그 러시아가 남쪽으로 침공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아주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급박한 세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마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혼혈이 그냥 흰 모습으로 변화된 변화산 얘기를 하죠. 그거를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본 것이 무슨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변화산에서 누구와 있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그죠? 죽었던 사람이고 죽어서 그 시체가 어디 장사에 매장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끌려오림 받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렇게 왜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었냐? 왜 베드로후서 1장에는 베드로가 그것을 강림하는 모습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온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부활의 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모세가 먼저 죽은 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우리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게 엘리야의 상징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다음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게 푸뉴마 영과, 잘 보세요. 이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 귀한 우리의 영이에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고, 그죠? 죄의 몸을, 로마서 6장이에요. 죄의 몸을 멸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여기고 지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유가 내 옛사람이
그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그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그 6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그거를 완전히 우리가 알고 선포하고 지낼 때, 그러므로 우리의 몸 있죠? 몸을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살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고? 죄에 대한 예수님처럼 단번에 죽은 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 그렇게 확신하고 살면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기초가 우리가 놀라운 이 교리에 대한 정확한 기초 위에 섰을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푸스케라는 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그 밑에 21절 읽어보면 이 영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스케예요. 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혼에 구원할 바, 이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야고보서 1장 21절. 그거 다 보이시죠? 제가 야고보서 1절을 빼먹었습니다.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밑에 그게 21절만 나와 있는 게 그게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그 지면 관계상 그 몇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적어놨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자, 보셨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제가 그 밑에 가로 열고 적어놨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그래서 그 영혼이란 뜻이 푸뉴마가 아닙니다. 푸스케 적어놨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영과 혼을 구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푸스케 소조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소테리아 소조. 구원이라는 게 우리 영이 거듭나는 구원에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그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판텔레스, 그죠? 온전한 구원, 그죠? 모든 삶에 필요한 온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소조, 구원. 그 다음 거기에 뭐냐면 마음에 심긴 도를, 그 도가 따라하세요. 로고스,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이게 engrave, engrafted라 그래요.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왜?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심긴 어떻게? 도를,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예수님께서 레마라는 말씀과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있습니다. 로고스. 거기에 보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죠. 근데 그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나뉘어진다는 얘기가 거기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럴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러면 푸스케라는 우리의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가십니까? 그래서 이 푸스케라는 혼은 뭐를 주관하고 있냐면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정의를 이 혼이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을 담고 로마서 12장 2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의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러니까 이 혼이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 되냐? 마음의 신긴 도 있죠, 그죠?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 푸스케라는 혼이 우리 지정의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조금 어렵겠지만 이걸 한번 이렇게 알고 지내가시면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 시간까지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거기 보이시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를 새롭게 하여 변화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게 뭐냐면 renewing of mind, 이 우리의 마음, 이걸 헬라어로 영어 발음으로 나우스 또는 누스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이 지정의, 그죠? 우리의 혼, 푸스케라는 이 혼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그랬죠. 흙에 있는 먼지를 취해서 빚으셔요. 그리고 빚으신 다음에 코에 하나님의 생기 네샤마 카이,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카이 네페쉬라고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네페쉬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제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는 길이죠. 그 길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바로 내 영혼을, 내 페시를 소생을 시키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리스토라는 소생시키시라는 말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헬라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나우스, 우리가 회개라는 걸 배웠을 때 메타노이아를 배웠죠. 메타, change, 나우스, 누스,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것을 얘기하죠. 마음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네페시라는 게 뭐냐면 혼, 푸스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실 게 뭐냐면, 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을 푸뉴마, 그리고 혼을 푸스케, 그 다음 몸을 소마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우리의 푸뉴마라는 영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뭐냐면 푸스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잘된 가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복음에 관한 진수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그것을 마음에 믿는 즉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이걸 거듭난다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속에 감췄던 생명을, 이게 요한복음 5장 26절이에요. 아들 예수님 속에도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시려고 이 복음을 기록해 놨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바로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죽고 나도 함께 부활했구나.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버리죠. 그거를 복음을 전할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복음에 응답할 때 성령께서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 영의 구원은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 죽었던 영을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영이 거듭났다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게 뭐예요? 로마서 5장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이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디바인 네이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옛 성품, 마귀의 성품은 없어져 버려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범죄한 타락한 성품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옥 교환이라고 얘기했죠.
죄의 감옥에서, 죄의 통치 아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의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땅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은 지 오래됐으면 바로 우리의 과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흔들려도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신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 굳건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66권의 이사야서 54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먼 훗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를 바라봤어요. 너희는 의로 설 것이며 바로 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요. 이건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은 구원받았을 때 이 세상의 로마서 8장 32절로부터 사망이나 생명이나 심지어는 나까지도 어떤 권세, 천사나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굳건한 의의 반석이 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학대가 멀어질 것이며 공포가 멀어질 것이며 사단의 제주된 기계가 아무리 날카로울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무뎌지게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던 반석. 이거는 어떤 복음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 의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피하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의의 반석은 영원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땅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어요. 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다음에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이 변화라는 얘기가 회개한다는 말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이게 성경에 3번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이걸 암송하다시피 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보매 할렐루야.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변하여 라는 메타노이아 회개보다 메타모르프 오늘 마음이 새롭게 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전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좀 쓰러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덮어주고 할렐루야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푸뉴마가 아니라 우리의 푸스케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 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야고보서 1장 21절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지정의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밑에 지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행동이나 지정의가 항상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얻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보면 이 혼의 푸스케라는 이 혼과 영의 차이점을 몰라서
평생토록 이 혼, 푸스케, 너희 영혼 푸스케를 능히 구원할 바, 이 야고보서 1장 21절을 모른 채 그냥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고 이 혼의 푸스케의 구원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잘못 들은 복음 때문에요. 두 번째는 영과 혼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 삶 가운데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가나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천국은 가요. 주님 강림하실 때 들림 다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지정의가, 우리의 푸스케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변화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변화란 메타노이아가 아니라 메타모르프, 바로 카타필라라는 어떻게 해요? 나비가, 예쁜 나비가, 부활을 상징하는 나비가, 예쁜 나비가 나오기 전에 벌레가 기어가는 카타필라가 있죠? 그죠? 그 카타필라가 나비로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변화받는 모습이에요. 메타모르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죠? 그게 메타모르프.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주의 영광, 복음을 들을 때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은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무슨 일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만 보게 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를 시키는데 이게 전인격적인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2장 2절을 봉독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두 가지를 뭔가 하라 그래요. 첫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이제 소마라는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잘 보세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짐승이 죽여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죠. 에베소서 5장 2절 3절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생축으로 십자가에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위에 뭐가 담겨 있어요?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누구냐?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죠? 이 집이나 건축물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낡고 수리가 필요하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 푸스케 혼도 수리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우리가 내가 아니에요. 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과 행동과 지정의 표현함을 보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나는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인 영이 바로 나예요.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속사람은 바로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의 육은 장막은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영혼, 영과 푸스케는 아주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우리의 몸을 갖고는 우주를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피 있죠. 혈과 육. 피는 어떻게 해요? 피는 이 땅의 것이에요. 몸이 변화될 때
그 우리의 피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그냥 성경에 로마서 12장 1절에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몸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몸 안에는 우리의 영과 혼이 함께 있어요. 나는 누구의 영이고 나는 몸 안에 혼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혼은 지정의로 사물을 갖다가 접촉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우리의 몸은 5가지 오감, 감각을 가지고 물질세계와 접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과 혼의 차이를 조금 아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하면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어떻게 해요? 9절까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 의롭다함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죄의 몸은 멸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어둠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게 여기로 살라 그랬어요. 확신하고 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뭔가 내 본성을 개발하려고 뭔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행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헛것이 되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줘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그거를 마지막에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이제는 몸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몸을 죄의 몸이 멸해진다는 걸 깨닫고 그 죄의 몸이 멸했으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죠. 이거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드리면서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바로 푸스케라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의 말을 안 들어요. 왜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눈으로 감각으로 내 생각으로 학식으로 많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배워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속사람인 영의 지배를 안 받고 우리 지정이 푸스케라는 혼은 내가 뭔가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이때 마음에 심긴 이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지정이가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성령의 어떻게 해요?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바로 바르게 살게 만드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도덕적으로 아주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푸스케가 구원의 과정으로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말씀으로 바른 복음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게 될 때 사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조회라는 생명이 우리 영을 새롭게 만들어줘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이나 바로 로마서나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다. 얻었고. 예, 얻었고 바로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습니까? 아멘.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미 얻었어요. 제가 옛날에 돈이 갑자기 차를 타고 왔는데 돈이 쓸 필요가 있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기름을 넣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어떻게 전화를 걸어서 누구한테 돈 좀 꽂달라고 할까, 누구 좀 오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다가 차 구석에 파킹하려고 모아둔 코로 동전이 한 뭉치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죠? 그걸 뭐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그 생각을 나게 해주더라고요. 차 구석에서 트렁크를 여니까 거기에 동전 한 몸급이 나와서 그걸 세보니까 한 20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차를 세우고 기름을 넣었어요. 아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조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이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 반드시 교회로서 들림받는 아름다운 신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조이라는 생명이 먼저 있어야지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하나가 혼을 얘기하는 푸수케, 그 다음 뭐냐면 비오스라는 그냥 일반적인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나스트로페라는 세 번째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품행과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뭐 세 가지? 푸스케, 비오스, 아나스트로페 세 가지 다른 생명이에요. 그죠? 이 푸스케라는 것도 자연적인 생명, 인간이 네페시라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다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 푸스케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비오스가 아나스트로페가 올바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때 로마서 5장 18절에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명을 얻어야지만 나머지 어떻게 해요? 우리 지정의가 바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삶의 방식이나 품행이 바로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절과 2장 20절을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오늘은 좀 이 영과 혼의 구분을 바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성장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편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어디 있어요? 베드로후서 그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 성경.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목사님들이나 우리 그 평신도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있죠.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분이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걸 보고 이분이 거듭난 사람인데 은혜 아래 있는지 법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짓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거듭나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이렇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바로 껍질로만 바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구분하는 게 베드로후서 1장하고 2장의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을 때 제가 이 원어를 찾아서 보니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유익한 구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무엇을 피하냐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헬라어로 뭘 사용해? 푸토라, 썩어질 것. 그러니까 corruption, 이게 멸망할 것에서, 그죠? 푸토라예요. 여기는 썩어질 것에서 피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오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이 옛 성품인 마귀의 본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썩어질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이걸 푸토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바로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한번 영은 거듭나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완전한 데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자, 그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먼저 보세요. 거기에 또 이제 헬라어의 다른 것을, 자, 우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 푸토라에서 피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껍질만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 바른 은혜의 복음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른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 직분 받아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나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지옥에 가니까 목사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많이 두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그 위신을 또 이렇게 떨어뜨리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옥에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쉽게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면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죠? 아까 우리는 베드로서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은 푸토라,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피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그러죠. 세상의 더러움이란 미아스마, 헬라어의 미아스마라는 게 뭐예요? 폴루션, 그러니까 공해. 잘 보세요. 세상의 공해를 피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속이 바뀌지 않고 껍질만 어떻게 해요? 껍질만 교회 나가면 좋다더라 해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의의 도를 알았다 그래요. 머리로만 아는데 마음으로는 바뀌지 않고 그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껍질만 바뀐 채 달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거를 더러움을 피한 후에 미아스마, 헬라어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구분하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양이에요. 양들은 더러운데 오래 못 있어요. 죄를 짓는데 가더라도 그 죄에 오랫동안 못 있습니다. 울며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받아서 목사님 어디 잘 믿는 사람이 이단의 괴수가 됐다 그러는데요. 거기서 오래 있으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껍질만 미아스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돼지가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들 개는 토한 것 도로 먹고 돼지는 더러운데 다시 눕죠. 양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설령 가더라도 양들은 울면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데 거기서 뒹굴고 있고
나쁜 습관으로 행동이 안 바뀌고 뒹굴고 있으면 그거는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가 살펴보고 교회 지도자들은 가서 그 사람이 껍질, 미아스마 껍질만 바뀐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말씀을 나눠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은혜로 받을 때 거듭나는 영혼의 역사가 이 마지막 세대에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은 과정이 있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푸뉴마 우리의 영은 단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났고, 푸스케라는 우리의 혼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마음이 변화받으며 변화하는 구원의 과정이 우리 푸스케가 필요해요. 그럴 때 온 몸,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이라고 해서 이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얘기하죠. 몸속에는 영과 혼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바로 우리의 지정의를 지배하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쓸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것처럼 의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죄의 몸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항상 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분과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았으니 그렇게 선포하고 여기고 살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푸스케라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몸의 구속에 관한 마지막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모두 다 씻어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이 시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즉각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 시편 91편의 약속처럼 재앙과 질병과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메르스까지도 모두 다 덮쳐 풍성한 은혜로 없애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 아버지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민보다 우수한 축복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